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원래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시리즈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많이 축약을 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룰 주제는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과 참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성전 예배를 짧게 살펴보았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성전은 구약 예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서 기억되었고 또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절기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모으는 하나의 구심점이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누리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펴보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짓밟힐 때 이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과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헤롯 성전이 또 세워졌는데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화려했던 성전 예배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죄를 용서받는 계시와 정결을 위해서 존재했던 장소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어떤 이름을 말해주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 이름은 이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난 것 같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셨던 이 성막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더불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막 밤새도록 보고 하는데 이 축구에 있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장 핫했던 주제는 이 메시와 호날두 중에 누가 최고인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각 선수들이 큰 팬덤을 가지고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뭐 저런 걸 갖고 싸우나 싶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는 선수입니다. 한 명은 장신이고 한 명은 단신입니다. 한 명은 오른발잡이고 한 명은 왼발잡이입니다. 남미 사람이고 유럽 사람입니다. 축구계 최고의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선수의 팬덤들이 이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팬덤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이때 호날두 선수가 뛰는 포르투갈 팀이 탈락하면서 호날두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롱테이크로 거의 1분 넘게 계속해서 중계가 됐었습니다.
축구계를 대표하는 이 두 선수를 가지고 10년이 넘게 싸워왔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이 축구 팬들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배경은 이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또 유대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였고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부정하다 여겨졌고 한 사람은 거룩하다 여겨졌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대척점에 있었고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속한 집단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미 수백 년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워왔습니다. 절대로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우물 앞에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고 또 수백 년을 싸워왔지만 이 두 무리가 결국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던 야곱, 이 우물은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가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공통적인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두 무리가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서로 분열되기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절대 공통점이 없고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무리이지만 공동의 유산을 가지고 드디어 이 장소에서 서로 섞여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물을 두고 서로 신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예수님은 유명세를 얻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시기는 아직 사역 초기였고 또 이곳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 필요한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에게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정말 확실하게 예수께서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알고 있는 자신의 결혼사를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그곳이 예루살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을 택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택한 곳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고, 또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후에 여러 절기와 제사들이 드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되자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을 예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 이 두 곳 중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왔던 이 산도 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려온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이것을 두고 왕국이 분단된 이후에 수백 년을 신학적 논쟁을 벌이며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아무 상관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가 그것뿐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든 예배하고 어디서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곧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예배의 장소,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런 곳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방식을 향하여 너희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이든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에 기초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예배에 전해지는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각에 근거해서 또 너희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예배를 떠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또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참된 예배의 대상은 새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며 또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 성전인 예수 앞에서 비로소 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두 예배 처소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참되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예배의 대상, 진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 예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배 형식들이 있었고 그 예배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배들이 참된 예배,
진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예배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비로소 이 구약의 예배들이 가리키고 있던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는 영적인 예배일 뿐이지 이 물리적인 장소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예배의 장소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이나 또 사마리아인들의 전통 속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그리심산,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몇천 년을 이어져 온 우리 교회는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는 교회가 가진 전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함으로써 우리를 헌신하며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대답이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때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높아지심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때입니다. 장차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참다운 예배의 시대는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먼저 시작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었고 참된 성전이었으며 또 부활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 모두에게 이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고 또 생명이신 이 예수님만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며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하시는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자란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진리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것의 성취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참된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인식하고 알며 체험하며 동행하며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또 참된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부정함에 얽매여 있었기에 모두가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정한 자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정한 죄인들에 의하여서 더럽혀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물과는 다른 세상이 가진 관념과는 다른 또 세상이 약속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물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참 성전이 되시고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전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 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예배입니다. 지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형식들이 있었고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이 예배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이 수많은 예배들은 결국 한 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모든 율법과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